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16장 16절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전날에 살펴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새 언약을 시작하십니다. 그 새 언약은 예레미야 16장 14절과 15절에 등장하는 말씀처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이 말씀 가운데에서 변하지 않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바뀌지 않는 것은 그들이 얻은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새 언약이 시작되기 전까지 알았던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새 언약 가운데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어떤 것도 조금 더 변하지 않았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북방 땅과 포로된 땅에서 잡혀간 데서 거기서부터 구원해 내신 하나님을 이제 너희들이 기억을 하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이 차이를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구원해낼 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고통받는 것을 보시고 그 땅에 강림하셔서 그 땅 가운데 그 애굽에 있는 것들과 싸우시고 그들을 구출하시고 홍해 물을 가르시고 광야 가운데 40년간 그들과 신혼기간, 언약을 세우는 그 기간을 통해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포로기가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일들이 시작될 것인데, 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온통 타락했고 총체적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상황을 갖다가 하나님이 바꾸시는 회복의 계획들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출받는다, 건짐을 받는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북방 땅과 바벨론 땅, 멀리 흩어졌던 포로가 되었던 그 땅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의 섬세하고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전적인 은혜 가운데에서 주어지는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 방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을 잠깐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회복 방법이 그대로 들어맞아서 그대로 회복된다면 참 좋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확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마음 가운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회복의 단계를 진행해 가신가를 우리는 기억하고, 그것이 오히려 내게 조금 힘겨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질 때에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을 합력
협력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은, 그리고 모든 세상의 존재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것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모든 죄들을 밝히십니다. 근데 그 죄를 밝히는 이유는 이제 그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죄사함의 은총을 우리 가운데 베푸시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16절 말씀부터 다시 읽어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라. 물고기에 비유하고 들에 있는 짐승에 비유하는데 그것을 어부를 통해 잡고 또 포수를 통해서 그들을 사냥한다 말하는데, 숨겨져 있는 것, 숨어있는 바위 틈에 숨어있는 것조차도 포수, 사냥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모두가 잡혀오는 것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17절에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 숨겨지지 못함이라. 자,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사는 그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예레미야에게 죄들을 말씀하셨고 그 죄 가운데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 북방 땅에서 구출받은 다음에 그 백성들 어떨 것인가? 그들 역시 포로로 잡혀갈 때 하나님이 죄를 살피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변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죄사함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께서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또 하나님의 정의들이 새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참 요즘 현대 종교가 나쁜 것이 한 가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옛날에 많은 수고와 많은 노력, 내가 정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삶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다음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삶, 죄를 멀리하는 삶은 정말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미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거하고,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 죄를 멀리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천지간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날의 언약과 새 언약의 큰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얻은 구원이 값싼 은혜다. 예, 쉽게 얻은 은혜 맞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모든 걸 다 하셨습니다. 중요한 변화 한 가지가 생겼습니다. 우리 힘으로 죄를 다스리지도 우리 힘으로 죄를 극복하지도 못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이제 정죄하지 않으시겠다는 분명한 결단을 새 언약으로부터 세우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죄의 용서함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또 죄를 질 수 있지만은 그로 인해서 죄의 정죄함을 받고 원래부터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인 것으로 대우받고 평가받는 것은 정말 성경을 오해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는 걸 보십시오. 죄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이 갚는다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를 잘 기억해 보셔야 합니다. 책임을 지게 한다, 정말 감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배나 갚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것이죠. 그 무거운 것, 이미 악과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인 정의라고 한다면은 자기가 저지른 악과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합당한 것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는 것을 배나 갚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상식적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정의에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을 대신 감당하게 하실 분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죄가 있는 사람이 자기의 죄를 감당한다고 해서 그 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죄가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죄를 감당케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새 언약을 위해서 미리 이 죄를 감당할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17절 말씀 가운데에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 숨기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기서 소중한 것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지요. 그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는데 그 내어주신 것을 우상을 섬기는 그 동물의 사체라든지 아니면 인신공양 같은 거 해가지고 있는 사람의 죽은 몸 같은 것들을 그 땅 가운데 가득하게 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단 한 시점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에 그 땅에 쌓여왔던 것들을 하나님은 총체적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업을 더럽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걸 시작하게 하시는가? 새로운 언약의 시작이 무엇인가? 새 땅이 예비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심판 가운데 우리를 정죄하시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고 그 땅 가운데 우리는 그 하나님과 영원히 아무런 하자 없이 그 땅 가운데 또 아무런 정죄도 없이 또 누구 하나 정말로 누구 하나 사탄처럼 죄를 정죄하거나 그런 것 없이 그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완전한 일부로서 살아가게 될 것을 지금 이 예레미야 가운데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담겨진 새로운 삶의 기반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 땅이 이미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땅은 여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땅,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기업, 우리가 마땅히 받아서 수고하고 애쓴 가운데 갖고 나가야 되는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지금 갖고 가시고 우리 가운데 오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 가운데 오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완벽하게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것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음을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새 언약에 대한 신비, 그 놀라운 사실들, 이것을 알고 난 연후에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9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자,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것은 어떤 걸 보고 있는가? 그 새 하늘과 새 땅, 새 언약 가운데 이루어지는 새로운 삶의 장소, 그것 가운데 오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실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뿐입니다. 지금 이 시점 가운데 예레미야의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한 것뿐이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뿐이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조건과 그 땅 자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어떤 것들로 말미암아 지금 말하면 성령입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이 시작될 때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것들, 우리 옛날에 했던 것들은 다 무익한 것들이었고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이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다음에 일어나는 가장 확실한 삶의 변화는 내 삶의 과거의 시간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회개한 연후에 일어나는 가장 분명한 것은 참 허무하고 거짓됐었고 무익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심령의 변화죠. 그리고 새로운 것을 찾습니다. 그 새로운 것을 어디서 찾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이 담겨 있는 하나님 말씀을 찾게 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20절에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이들의 결심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해지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는 그 신비를 보았습니다. 아, 그렇게 되겠구나. 그러나 그 과정은 힘들지요. 바벨론의 침략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일 가운데 예레미야도 고통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안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을 시작하셨고 이제 그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부를 것이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 일이 쓴 다음에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사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그 예레미야의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을 바라보면 참 재미없는 것 같습니다. 이 땅 가운데는 수많은 악들, 여기 나와 있는 이 예레미야,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힌 것 같은 그 흉한 모습만을 바라본다면 참 재미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언약을 완성시켜 가고 계십니다. 임하게 되는 새 하늘과 새 땅,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에 사는 사람으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그 가운데에서 이미 죄사함을 얻기 위해 나에게 있는 정죄함을 벗어나서 그것이 나와 아무 관계도 없는 것임을 인정하면서,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으로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 위해서 하루를 갖고 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인격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낼 수 있는 한 날 될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